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과 나눌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허수아비처럼 자기는 두뇌가 없어서 성경 말씀과 전도 방법을 알지 못하므로 실패할 것이라고 미리 겁을 먹고 전도를 못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똥강아지처럼 용기가 없어 전도하다가 거부당함으로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못한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냉랭한 철학자들처럼 뜨거운 가슴이 없어서 잃어버린 생명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증인이 되는데 필요한 중요한 방법을 코치해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순간에 있었으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킨다고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무서운 핍박을 당할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믿고 전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전할 때 do not fear, 담대하라고 조언함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증인이 되면 그들로부터 거부를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면 망신을 당할 것과 실패할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말씀을 용기를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조언은 하지만 막상 베드로 사도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대단히 어렵게 얻었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베드로 사도가 모닥불 앞에서 어린 비자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었죠. 그러나 그는 2번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나는 그런 사람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저주와 비슷한 발언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2달 후에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부인하고 저주했던 예수님에 관해서 담대하게 설교하고 3,000명이나 회개시킨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일한 설명은 베드로가 자기 중심적 삶을 살 때는 실패할 경향을 갖고 있었으나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는 과거의 나약한 겁쟁이가 전혀 다른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임하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강한 도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도 정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받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의 사명은 죽은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가리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들어 가능하면 많은 씨앗을 정성껏 그리고 넓게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단코 추수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증인이 되어야 할 이유를 아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 구원하셔서 성도가 되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인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사악한 세상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심을 믿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Be prepared, 준비하라는 것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후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진리를 따르는 구별된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귀한 비밀이신 주님에 대한 생생한 간증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항상 복음에 대하여 준비된 개인적 체험을 증언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거부하거나 영생을 믿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의 개인적 체험이나 여러분 간증은 비난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체험과 간증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언제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하라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은 예수님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자기주의나 감정으로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온유함과 공의와 심판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올바로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덕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도들은 respect and be respected, 존경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언제나 대답을 준비하라, 다시 말해서 언제나 방어를 예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하반절로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호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중에 온유란 말이 등장을 하죠. 이 온유란 말, 즉 gentleness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겸손, humility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면서도 단호하게 증거함으로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 단정하게 예의를 갖추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대방과 토론하고 논쟁에서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 혹은 전도는 여러분의 나의 믿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을 구하라고 부르셨지 논쟁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선한 양심과 깨끗한 행동을 보일 때 성도들을 핍박하고 모욕한 자들의 거짓이 드러나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베드로 선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고난의 반지로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소망을 가는 자들입니다. 삶의 폭풍 속에서 평화를 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평화를 보여주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된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당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 모든 증언, 즉 전도의 이유는 두 가지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우리는 주님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점의 죄도 없으시는 예수님을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셔서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의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게 된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불란서 자전거 크로스컨트리 경기에서 6년째 우승을 한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유명 인사가 암에 걸려서 의사로부터 절망적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유명인이 미국에 와서 암 치료를 받기를 원했는데 미국에서 암 치료를 받으려면 미국 큰 단체의 보증이 필요했는데 미 연방 우체국에서 랜스 암스트롱의 보증이 되어 주었으며 랜스 암스트롱은 일시나마 암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암예방협회에서 그에게 암예방 연구를 위한 모금에 나서줄 것을 부탁을 받아서 그는 자전거를 타고 텍사스주를 한 바퀴 돌았답니다. 그때 $1.5 밀리언 하나로 약 2억 2천만의 기금을 모금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신문기자들이 그에게 왜 이런 노력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응답은 이는 치료된 자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적절한 교훈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건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치료자이신 우리 구세주를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죄의 병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으로서 이 동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수준보다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거나 노숙자보다 여러분과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유명한 배우나 여러분보다 큰 권력을 가진 정치가나 여러분보다 더 돈 많은 실업가나 여러분보다 더 거룩한 목사를 더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하시사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동기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동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죄를 의로 바꾸기 위한 빌보드, 옥의 광고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이 원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지옥이라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상당히 깊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동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Old Rich라고 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들의 적이고 이들은 우리들의 적인 사단의 희생자임을 기억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대단히 자주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문화권 안에 사는 우리 사회는 우리 기독교 교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나타난 희생적 사랑을 거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의 본래 의미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전에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서 당시에 패역한 사람들을 홍수에서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셨다고 말씀하신 거로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사단에 매여 있는 수많은 영혼을 구하고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열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무궁한 영광을 누려야 됨을 온 세상에 전하는 하늘나라의 대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The result of witness, 증인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세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에 전할 동기를 갖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로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하던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세례의 개념을 예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8명이라는 말씀은요, 이 세상에 80억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불과 소수만이 구원받을 것으로, 특별히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까닭에 우리 성령의 심령의 죄를 씻어내므로 성도는 선한 양심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례가 너를 구원한다. 그러나 단순한 물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얻는 새 생명의 선한 양심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여러분에게 새 양심을 주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이 만나는 기적적 연합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유혹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선언하지 못하게 억압했지만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세례를 받지 못하게 했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선과 악의 사이에서 갈등을 끝내고 승리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승리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제가 앞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0절은 대단히 난해한 말씀이라고 했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고 하였는데, 그 말씀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악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여 세례받고 구원받을 자는 단지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가장 일반적 해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500여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옥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하시고 실패한 천사, 즉 지금은 지옥에서 사단의 영이 된 천사에 대해서 간단한 언급을 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죽은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천사가 사단이 된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셔서 사단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승리를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변화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설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지옥은 이미 하나님의 인장이 찍혀서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당신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왕에게 내가 무덤을 즉 죽음을 정복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과 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은 이 세상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어둠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이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운동 경기에서 연장전이 아닙니다. 연장전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사단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여러 곳에 두려워 말라 너희 안에 있는 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탄이 너희를 만지지 못하리라라고 진리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과는 Hope of Heaven, 천국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소망의 예고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즉 죽음을 정복하셨으므로 여러분도 무덤을 즉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에게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우주 만물의 법칙을 주장하시는 왕이시므로 그분께 순종하고 우린 용감하게 일어나서 다른 사람과 복음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이 시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슴에 태신자를 품고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도록 끝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셨으면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은 탁월한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증인이 되어야 할 이유, 즉 Great Commission, 위대한 전도의 사명이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있음을 인식하시고 증인의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심으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축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